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이 성에 가까이 가셨을 때 그곳에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인 성은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우리가 잘 아는 사해 바다라고 하죠. 사해 바다가 있고, 그리고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인성은 갈릴리 호수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12절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이 11절에 보면 이 사건이 언제 시작이 되냐면 11절 맨 앞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냐면 이 누가복음 11절 앞에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고쳐주신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근처에 있는 나인성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서 그 후에 이 나인성 가부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직후에 일어난 사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 11절의 그 후에라고 하는 그 말이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할 때 이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신 이후에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셨을 때 그곳에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장례를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는 한 어머니의 아들, 즉 가부의 독자가 죽은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다가 그 장례 행렬과 딱 마주치게 되시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가부를 보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가부가 연약하고 가부가 사회적인 약자에 속했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부는 어떻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또한 이 엄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가부장제적인 사회니까 남자 중심으로 일을 하고 남자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남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약자 중에 약자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잃은 것도 서러운데 하물며 아들 하나인 그 독자까지도 이제 이 가부가 잃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슬픔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다가 이 가부를 마주치게 되시고 그 장례를 보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례 절차를 보시면서 특히 아들을 잃은 이 가부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남편도 잃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잃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가부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행하셨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장례를 울면서 치르고 있는 그 가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아, 저 여인이 남편을 잃고 아들과 함께 살아온 가부인데 이제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잃고 혼자 살아가게 되었구나.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슬픈 일인가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가부를 보시고 먼저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가부가 예수님께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것도 아니고 그저 장례를 슬퍼하면서 치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부를 보시고 먼저 아셨다는 거죠. 그 가부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그 가부의 모든 것을 아신 것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장례를 치르고 있고 가족을 잃은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할 때에 우리가 그들의 속마음을 100%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입술로는 위로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위로를 하지만 그러나 슬픔을 당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100% 다 이해하지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과는 아주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위로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슬픔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100%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께서 가부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할 때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가부의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가부의 모든 정서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예수님께서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가부의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이 가부가 느낄 수 있는 온몸으로 느끼는 온 육체로 느끼고 온 감정으로 느끼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지만 100%그 사람의 마음을 다 위로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슬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웃의 그 몸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가 느끼고 있는 모든 고통을 똑같이 느끼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 가부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느끼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가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울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가부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예수님께서 100%다 느끼시고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 가부를 진실로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부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가부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나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의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그 과부가 느끼고 있는 모든 고통과 정서적인 괴로움을 다 느끼시고 이해하시고 슬픔에 빠지고 있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울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여인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그 사랑이 뭐냐면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맨손으로 관에 손을 대시면서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행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고 있죠. 죽은 사람 근처에만 가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죽은 사람이 누워있는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슬픔에 빠져 있고 괴로움에 빠져 있는 그 과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관에 손을 대시죠. 그리고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로만 그 과부를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과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시고 그 과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 과부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 과부는 예수님께 그 어떤 것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포기한 채 이제는 슬퍼하고 있는 그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울지 말라고 위로하신 후에 말로만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과부가 필요하고 그 과부에게 정말로 원하는 소망을 그 과부가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과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살아나면 좋겠다는 것이죠. 일주일만 살아도 좋으니까 다시 한번 내 아들이 살아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감히 이 과부가 생각할 수도 없는 기대와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요청도 하지 않고 아무런 예수님께 부탁도 하지 않은 이 과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리신 사람이 3명 있습니다. 3명 있는데 많지 않아요. 딱 3명이신데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딸을 살리셨고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신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 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이 한 사건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고 그 여인을 위해서 그 여인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 여인이 울부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위해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16절과 17절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불쌍한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예수님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 땅과 온 이방 땅에 두루 퍼지게 되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에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1절에서 이 사건은, 이 나인성 가부의 사건은 언제 일어났다고 되어 있죠? 그 후에 이 나인성 사건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건을 말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쳐주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사건이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사건 이후에 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직전에 일어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사건과 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사건을 잠깐 비교해 보자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종은 어떻게 살아났나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청했잖아요. 내 종을 고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 주시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향하셨잖아요. 그러던 도중에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전하나요? 예수님, 내 집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집에 오지 아니하셔도 되고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집에 오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해주시면 내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백부장이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내 몸에 손을 대 주십시오. 내 머리에 안수해 주십시오. 나에게 치료의 능력을 보여주시면 내가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백부장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지 않아도 내 종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지 않아도 말씀만 해주시면 내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너무나 큰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너무나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신 후에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백부장의 종을 살리는 과정에서 두드러진 것이 무엇인가요? 돋보이는 것이 무엇인가요? 백부장의 믿음이잖아요. 예수님 말씀만 해주시면 내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큰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주었거든요. 그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인성 가부는 어떤가요? 나인성 가부는 예수님께 한마디라도 요청했나요? 아무것도 요청 안 했잖아요. 병을 고쳐주시는 것과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큰 은혜겠습니까?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나인성 가부잖아요. 백부장의 종은 병이 들었다가 병이 나은 것이지만 나인성 가부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더 큰 은혜를 입은 것인데 이 나인성 가부의 가부가 더 큰 은혜를 예수님께 받은 것인데 나인성 가부는 예수님께 그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가부를 살려주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오직 그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사건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백부장과 같은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 말씀만 해주시면 내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극찬하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는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믿음은 다수가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큰 믿음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고통 앞에서 괴로워하고 그저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외치지 못하는 이런 나인성 과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인성 과부를 외면하지 아니하셨잖아요. 슬퍼하고 아들을 잃고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나인성 과부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과부가 느끼고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예수님께서 몸소 체험하시고 느끼시고 이해하신 후에 그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저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아무런 요구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기도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간구도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잊어버리시고 저버리시는 예수님이 아니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힘들게 살아온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백부장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좋은 믿음만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예수님 앞에서 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제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셨듯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 대해서 차별이 없으시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수용을 해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믿음이 작고 크고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자비와 동일한 온정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며 공감해 주시며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백부장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인성 과부처럼
예수님께 큰 믿음을 드리지 못했어도 죽음 앞에서 절망감 가운데 빠져 있고 괴로운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든지 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그대로 안아주시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큰 은혜에 우리가 더 감사하면서 이제 남은 3일간의 시간 속에서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더 의지하며 우리가 3일간의 시간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고백하며 이렇게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